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이 순임금인데요. 보통 세상에선 어떻게 알려져 있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약을 했다. 아주 선하게 이양을 했다. 이런 의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임금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방제, 그 신하인 한 사람이 방제인데 맏아들 주가 총명합니다 라고 하니까 요임금이 어리석고 다투기를 잘하니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순에게 왕위를 선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황제 헌원의 5대선이 요임금이었고 그 이제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척인 제순중화가 바로 또 이제 순임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순의 아버지 고수가 고시의 친형이에요. 이 고시가 누구냐면 순에 붙인 고수는 동방조선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직책을 맡은 고시의 친형이었다. 결국에 이제 순임금은 동이족의 어떤 유력한 실력자였고 고조선의 국력을 배경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동이족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진리책에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순임금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떨까요? 서경에 보면 옛 임금 순은 요임금과 덕이 합치되고 명철하고 문체나고 분명하시며 그윽한 덕이 위로 알려지니 요임금이 마침내 자리를 이어라 명하셨다. 맹자 순이 천하를 차지한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받은 정말로 그런 덕성이 요임금과 같은 그런 천하의 성인 분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임금의 역사도 요임금의 역사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밝혀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 고수의 악명이 반만년이나 회자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순임금이 왕위를 내려받고 이제 너무 이제 동방조선의 은혜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동방조선을 막 이렇게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버지가 너무 상심에 빠진 거예요. 내 아들 왜 저래? 저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 뒤에 후대의 사서들이 그 아버지 고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사서에서도 많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고수라는 이름을 바꾸게 돼요. 고수. 그러니까 장님을 뜻하는 한자로 바꾸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덕성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우순을 대효라 일컬어오나 순은 천하의 대불효니라. 그 붙인 고순의 명이 반만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리요. 형벌은 순으로부터 내려왔느니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천하의 대불효를 이제 순임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형벌이 순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임금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벌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글자를 새기고 코를 베고 발을 자르고 거세를 하고 목을 베는 이 모든 형벌이 순임금으로부터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순임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냐. 자기한테 왕위를 넘겨준 요임금과 그 아들 단주의 천륜을 끊게 됩니다. 사기 정의에 보면 부자지간에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요는 부금을 했고 단주는 언 땅에 가두어서 절대 못 만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다라고 하면서 이 순임금이 엄청난 그런 폐악을 저질렀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순임금이 요임금의 신하들을 되게 무참히 많이 이제 죽였습니다. 요임금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순임금도 많이 죽였어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신하들을 숙청을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요순 시대에 9년 홍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9년 홍수가 이제 상제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죠. 이 요순 시대의 홍수는 9년 동안 일어난 재해이고 우임금, 그 후대에 나오는 우임금이 이제 치수 사업을 벌인 13년까지 포함하면 총 22년이고 홍수가 중국 전역을 삼켰다라고 기록에 남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시대상이었던 거죠. 이런 시대상에 이 9년 홍수를 다스리는 새로운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봤던 계보도예요. 황제 헌원이고 그 밑에 요임금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순중화가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임금이 바로 우임금입니다. 근데 이 우임금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우임금의 아버지 곤이 요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치수 사업을 했던 치수관이에요. 근데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임금이 다시 등극을 하면서 이 우한테
너가 한번 치수를 해봐라.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라고 하면서 순임금의 치수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이제 삼과 기문이 불입이라고 해서 맹자에도 자기 집 문 앞을 3번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선생님께서는 우가 9년 홍수를 다스릴 적에 3차례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았음은 제 한 몸의 고달픔으로 천하의 백성을 평안케 하고자 함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우의 어떤 공도를 생각하는 그런 신법과 태도와 마음, 칭송을 많이 하셨죠. 내 개인사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삶을 다 저버리면서까지 그런 희생을 하고 공도를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했던 그런 덕성을 많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우임금이 사무치게 기도를 하자 꿈에 어떤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알려주어서 치수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역사의 명백한 왜곡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종도사님께서 해주셨고 역사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제 고조선의 단군 일대 단군왕검의 아들인 이제 부르테자가 도산에서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게 되면서 그런 우임금이 9년 홍수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진실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홍범 구주를 전해주셨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단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순시대에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고 요복과 황복의 구별이 없고 만리가 지척같이 되어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니 요와 순의 도는 오히려 좁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단주가 이제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런 대동세계를 꿈꿨잖아요. 황제 헌원과 치우천환의 그런 전쟁의 역사, 살육의 갈등의 역사를 좀 마무리 짓고 정말로 동방족과 한족이 하나 된 그런 대동세계를 꿈꿨는데 그것이 무참하게 없어지면서 되게 이제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진리책 351페이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제님이 단주에 얽힌 한 맺힌 사연의 진실을 밝혀주신 것은 인류의 행복과 사랑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깨닫게 해주셨다는데 지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주 이전의 인류는 원한으로 깊이 물들지 않은 순수의 시대를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배달의 역사는 물론이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단주의 원한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유전되면서 인류의 죄악과 고통이 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상제님께서 짚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단주의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순을 천하의 그런 성분자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단주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거는 정말로 진정한 어떤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이 단주의 원한으로부터 인류의 죄악과 고통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 단주의 원한이 무엇이길래 진리책에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단주의 원한이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 간의 원한이고 서방의 중화 정권과 동방의 왕조와의 갈등이 얽혀져 있는 인류 9천년 원한 역사의 중심 핵이다. 9천년 동이문화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광명의 역사관을 무너뜨린 대사건이다. 동북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를 바로잡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다. 인류를 건져내는 가장 중대한 구원 사업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 단주의 원한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원한의 파괴성, 이제 진리책에 종도사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인데 이 내가 뭔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본능이 좌절이 되면 어떤 죽음의 본능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죽음의 본능은 파괴 본능으로 돌변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진멸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합니다. 원한은 바로 삶의 본능을 앗아가고 자신과 타인을 죄악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죽음의 본능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유튜브 그 보은이랑 혜원 그 영상 시나리오 하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 어벤져스의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세상을 막 폭파시킬 정도로 자신의 힘을 다 발산해버리게 되는 대부분의 동기가 원한이었거든요. 어벤져스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원한의 파괴성이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상제님께서는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쌓여 내려온 만고의 원한이 다 매듭 풀리듯 하느니라. 이제 단주를 자미원에 위쾌하여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만고 역신으로 사역하실 수 있게끔 천지공사를 봐주시게 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본 건데
단주 회원을 첫머리로 하는 것이 곧 선경을 건설하는 첫 걸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주셨고요. 제 마지막으로 그 약방의 정중앙에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주수명. 그러니까 이 단주수명이 왜 약방의 정중앙에 있을까? 전도사님께서는 단주가 천지 조화주 하나님인 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단주의 어떤 그런 천명, 단순한 개인의 그런 원한을 넘어서 동방정권과 서방정권 간의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단주의 어떤 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